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기간이 거의 80년 걸립니다. 80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80년이 걸려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나라의 모든 노동, 힘든 일은 그들이 종으로서 다 해줬는데 나라가 썰렁하잖아요. 그 자기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보내줄 수 없다 이거는. 잡으러 가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머물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치죠. 바다가 넘치죠. 뒤에는 군사들이 추격하죠. 오갈 데가 없어요. 그들은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붙들리면 죽든지 끌려가야 된다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그 홍해의 가운데를 가르쳐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길이 쫙 열려서 걸어간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바닷물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완전히 그 바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진흙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조개잡이 가고 그러면 발 빠져요, 안 빠져요? 그 길을 어떻게 사람이 건너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풍을 불게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홍해의 물이 밀려나는 거예요. 쫙 밀려나면서 이제 벽을 싼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진흙 같은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말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지처럼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낼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뭘로?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없는 길을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길을 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되고 결국은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죠. 자, 오늘 읽은 요나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요나가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죠?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위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불어가지고 요나가 탄 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큰 동풍을 불어서 길도 여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이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시기도 하시지만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막으시면 요나가 갈 수 있을까요?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2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왜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을 경고하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게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죠.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내용은 아니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다 망해. 결국은 다니엘 여러분 내용 나오죠?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결국은 왜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3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왜 노여움이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폭풍우를 만나봐야 이건 알 거예요. 또 우리가 에스겔 알죠?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전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전하는데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선지자니까 자기 생각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하면 선지자는 뭘 해야 돼요? 깨우쳐 주는 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안 살아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가 대우를 잘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요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교주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이건 왜 따라갈까요? 좋은 말 해주니까. 그럼 선지자는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엄청 고생하잖아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 가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닐까요? 왜 답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시는 것 같아. 말씀 들으면서.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예요.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통해서 길도 여시지만 폭풍을 통해서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 길 열어주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줍니까? 지금 자기는 못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길을 열어달래요. 하나님은 그때 폭풍우를 통해 길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길만 열어주고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폭풍으로. 여기 또 보니까요, 에스겔은 우박 덩어리로 막 깨뜨린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박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하는 여러분 그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폭풍우를 사용하시는데, 폭풍우가 불어나니까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배가 깨졌어요. 곧 깨질 위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거의.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 얼굴을 피해 지금 다시서로 먼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지금. 근데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폭풍우가 일어나면요, 한순간에 배가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배는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객선도요, 폭풍 불어나면은요, 뜰 수가 없어요. 떴다가는 뭐 큰일 나죠.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배를 타고 갔다? 그건 자살 행위예요.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져요. 침몰합니다. 그때는 나무배 끄잖아요, 조그만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배를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도망을 가는데 배는 출발했는데 바로 폭풍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뒤집어져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거의 깨질 99%까지만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여러분들 온도계 있죠? 집에 그 보일러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 맞춰놓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연탄 아궁이 뗍니까? 여러분 딱 25도 해놓으면은 25도 딱 되면 자동으로요,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죠.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99%. 거의 깨지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도망가는 것. 아니, 사람이 없습니까? 왜 거의 깨지기까지만 조절해 놨을까요? 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회개하라고. 답은 다 알고 있네요. 거기까지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요나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저주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것은 다시스가 아니고 어디예요? 니네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 살리라는 거잖아요. 거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왜 살았을까요? 내가 건강해서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몸 관리 잘해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데려가기도 하셔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왜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상당히 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 여기 주일날 오시기까지 한 주간에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왜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네 갈 길은 그게 아니야. 너는 니느웨야. 너 승리자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잖냐. 너 그리 가야지. 왜 그것도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대. 그 하나님과 단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죽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덜 고생하시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깨어질 지경에 갈 때까지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요, 동물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 고집 있잖아요, 여러분. 갈 때까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우리가 파손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깨질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그게 은혜예요.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덜 고생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계속해서 가보세요. 갈 수 없지만,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지금 그 배가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기 생겼어요. 지금 선원들은 난리 났어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5절부터 보니까 자기들의 그 신을 불러요. 뭐 이제 바다니까 우리 용왕님이라 생각합시다. 용왕님, 우리 살려주세요. 폭풍의 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들은 알아요.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면은 벌써 잠겨 죽을 걸 알아요, 이들은. 그래서 막 부르짖고, 그러고는 가지고 다니는 그 물건이 있잖아요. 뭐 여기 그 상인들이 탓하면은 뭐 쌀가마니부터 해가 전부 다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나 보려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99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모르죠, 이들은.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배 제일 밑층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코골가는 깊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잠에 딱 취하면은요, 불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데, 연립 같은데 불 나가지고 젊은 청년이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하다가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불에 죽었던 그런 여러분 일화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그때 배가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줄 아세요? 왜 돌이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미 세상 잠에 취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다른 말로 뭘로 표현했죠? 항상 굳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고집이 나오죠. 완고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이 딱 굳어지면요, 이거 정말 깨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 잠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취하면 나오지 없잖아요. 또 술에 취하신 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술을 잘 드시고 어떤 분이 술꾼이고 친구들까지 아는 경우도 있었어요. 불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먹고, 오래된 이야기,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집사님 어제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고함 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 계셔요, 지금. 술 취하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대자로 막 벌려가지고 길가에 지나간 사람을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근데 교회 집사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술 취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사고 내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부끄러움도 몰라요. 지금 자기에게 어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곧 죽을 것도 몰라요. 누구 자는 거예요? 누구 자는 거예요? 누가 깨웠을까요? 하나님이 풍랑으로 깨우시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찾아가니까요. 지금 이 난리에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당신 지금 이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느냐 지금. 선원들이 가가지고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지금 잘 때입니까 이거예요. 어찌함이냐 지금 정신 차려야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에 자기 뒤에 고백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다가 풍랑이 만났으면 자기가 잘못 갔을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요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 고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깨워요. 아니 선지자가 잠자는 자들을 깨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빨리.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 애국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금식을 하고 구국 기도를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혼탁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인간 사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갑니다. 그럼 누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면은 교회가 먼저 깨어서 좀 기도하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문제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럼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제일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꼭 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는 앞으로 총선을 놓고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정말 훌륭한 또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는 통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굉장히 성숙한 성도예요. 자기는 문제 없는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저 위태로운 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가장 성숙한 성도예요. 저는 그런 기도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배가 무너지면은 배가 침몰하면은 나는 안 죽어요? 다 몰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깨워가지고 선지자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일어나서 나라의 위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인데.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폭풍우를 99도로 딱 맞춰. 이건 제 설명이에요. 아, 목사님이 99도로 하나님 맞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딱 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딱 해놓은 거예요. 왜? 잠에서 깨어나라고.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게 우리 노력으로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못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안 깨어졌다면 어떻게, 그럼 그냥 폭풍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에, 그러니까 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신에게 잘못하면 폭풍이 온다고 본 거예요. 우리를 벌한다고, 우리 잘못을 벌한다고.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요. 많은 선원들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아, 요나가 앞에 손 들고 가가지고는 제가 잘못했으면 될 텐데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 무슨 투표냐? 제비 뽑기 합시다. 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 안 하면 이런 난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를 왜 뽑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다 여호수아 장군하고 이제 다 정복을 해 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요. 12지파. 오늘 말하면 우리가 뭐 부족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가 있잖아요. 전라남북도, 뭐 경기도, 서울, 또 충남, 북도, 남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조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을까요? 어느 도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 전라도죠, 전라남도죠. 아, 우리 전북이죠, 전북. 새만금. 그럼 다른 도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와야지, 우리가 여기 와야지.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소리 못하는 게 딱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도지사들 다 모이십시오.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조면은 50조 아니면 뭐 4등분을 해가 25조씩 합시다. 그럼 도가 여러분 4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제일 여러분 분열 안 되는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0도가 모여서 4개를 뽑는다. 누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가 뽑혀야죠. 근데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것은요, 뇌물 가지고도 안 돼요. 자기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제비 뽑는 걸 재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럼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가 뽑은 거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해가지고 딱 제비 뽑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불만을 가진 지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답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뽑은 거잖아요. 이게 제비 뽑기의 원리예요. 전 대통령도 아마 한 100명 정도 나오라 그래서 제비 뽑기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세금도 안 들어가고, 물론 이제 기본 그 자격은 딱 갖추게 해서 하고 싶으면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00명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뽑는 건 혼자 뽑으니까. 제비 뽑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요나가 답을 합니다. 자기가 딱 걸렸으니까.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하는 자는 맞는데, 말은 맞는데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다 고백하죠.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금 이 요나가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니느웨를 가서 지금 다시스로 가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신앙 고백은 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용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말은 하죠. 여러분 다 하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고백대로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평소 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말은 고백을 했는데 선원들이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겨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게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실토하죠. 다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고는요 놀라워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이야기했어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너희들 망한다.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70년도 고생해. 계속 말합니다. 안 듣습니다. 결국은 나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잘못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 때 왜 캐톨릭이 망했느냐? 망했다는 말은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백성들이 종교 개혁의 루트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선언을 했지만 그 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제들이 오늘 말하면 신부들이 교황이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땅을 다 차지하고 왕보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뒤바뀌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대 보십시오. 성도들이 목회자를 책망하게 된 시대예요. 거기서 문제는 끝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책망하는 시대가 된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목회자들이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시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앞장서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거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갈까요? 목회자가 책망받은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너희들 왜 이렇게 사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망한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지막 도착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지예요. 그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모압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티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홍해도 하고 이게요 모압 나라까지 그 왕까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한 200만 이상 무리를 지고 오는데요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모압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 잘 기억하십시오. 발락.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불러가지고 저놈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힘줘가지고 저주해라. 망해라고 저주해라. 하나님께 벌받고 다 죽게 해라.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근데 안 간다는 거. 왜 내가 그들을 저주하냐? 이 선지자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알아요. 자기가 당해낼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안 간다 그랬더니 몇 번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뇌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자, 그 뇌물에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면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말 잘 못하죠. 속으로는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1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 왜 가는 줄 아세요? 너의 월급의 10배 준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기술 빼가지고 USB 가져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돈에 딱 눈이 박히면은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생각을 못해요. 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여러분. 뇌물은.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도 아는데 망하는 걸 아는데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따라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부터 보면요. 발람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갑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뭐 하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주 받겠습니까? 그냥 돈 준다니까. 예를 들면은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칼을 들고 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눈입니다. 딱 쓰는 거예요. 앞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내가 막는데 여기까지 오면 너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는 나귀가 보니까 아니 천사가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기다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가요? 그걸 봅니다. 그러고는 길을 벗어나요. 그 길을 안 가고 밭으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나귀가. 지금 주인은 그 낙타 위 타고 있는데 나귀 위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벌떡 뛰어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는요 채찍질로 쭉 팹니다. 나귀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는데 또 좁은 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에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양쪽은 다 담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을 담에다가 대고 발람의 발은 그 담에 짓누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또 채찍질을 합니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가서 좌우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겨우 나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오갈 수도 없잖아요. 나귀가 이걸 봅니다. 어떻게 옆으로 지나갈 수도 없어요. 비껴갈 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귀가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또 때립니다. 쭉 팹니다. 이놈 자식 말 안 듣는다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리느냐.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해요. 야, 네가 지금 나에게 거역하고 있지 않냐. 가라면 가야지. 거역하고 있지 않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 목을 쳤을 거야.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한테 거역한 게 있습니까? 한 번도 거역한 게 있습니까? 내가 그런 거역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없었지. 오늘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게 내가 막으려고 여기 칼 들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벌써 이 칼에 죽었을 것이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꼬이죠. 원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은 내가 젊을 때 꿈도 많고 나는 이걸 기대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여러분, 후회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의 깨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살 길은 뭘까요?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실 것입니다. 잘 된 것 같았는데 꼬일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잠이 안 와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게 화가 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덜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